이제 하나님 나라의 헌법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쭉 함께 듣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에게 묻고 답해야 합니다. 나는 산상수훈이 그리는 그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바라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믿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는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특히 대학 입시를 간절히 바라는 수험생은 그가 입시를 바라는 만큼 지금 공부에 열중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 잘 봤다라고 산상수훈을 감상했는지, 아니면 산상수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즉 정말로 산상수훈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산상수훈을 철저하게 따르며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대비되는 몇 가지 쌍이 나옵니다. 두 가지 문과 길, 나무, 열매, 집터 등 대비되는 쌍들이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읍시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거짓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된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증명하시는 분에 대해서 들읍시다. 첫 번째로 거짓 기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거짓 기준은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대세, 즉 숫자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소속,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가? 업적, 우리가 이루어낸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설교 듣기입니다. 먼저 대세 또는 다수가 우리를 증명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또 많은 사람이 그것을 지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많은 간증들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을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큰 문과 넓은 길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리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라고 하십니다. 다수가 인정해주고 따르는 길, 잘 풀리는 상황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섬뜩한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 히틀러도 독일 대다수의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결코 소수가 지지하는데 억지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죠. 다수의 결정이 파국으로 치닫는 건 사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넓은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넓은 길을 가면서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적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르고 또 대세를 거스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준이라면 일부 사이비 종교를 따라야 하겠죠. 대세, 사람의 많고 적음은 참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시듯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쉽게 찾는 이들이 없습니다. 찾는 이들이 적습니다. 대세를 거스르고 적은 사람이 따르는 길이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일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은 자주 대세를 거스르고 따르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문과 길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즉 자연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샅샅이 찾아보아야 할 정도로
잘 보이지 않는 길과 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거짓 기준 대세였고요. 또 다른 거짓 기준은 소속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 나아가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즉, 똑같은 양무리의 옷을 입고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합니다. 선한 얼굴을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교회의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직책을 맡았죠. 직분이나 각종 리더의 직책을 맡았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겉모양은 양일 수 있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즉, 이들의 목적은 자기 입속을 챙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자신의 만족감 등등 화려한 언변으로 맞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격과 물질과 시간을 착취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소속과 직책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대세와 소속에 이어서 또 다른 거짓 기준은 업적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죠. 이루어낸 것이죠. 그날에,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또 어쩌면 사회에 큰 변화도 일으키며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평생 헌신해서 교회를 섬길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어쩌면 교회 역사에 대대로 기억될 만한 일을 이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름을 알고 그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말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 이에게 예수님께서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라는 신앙 고백도 잘 했고 헌신하면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고 하신다니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심지어 23절 앞부분에 밝히 말하되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주로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말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주여 주여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고백으로 지금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평생 목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헌신했는데 주님께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다면 제 삶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헌신을 한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의를 불법 도용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서 그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다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의 업적은 우리를 증명하는 참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거짓 기준은 설교 듣기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알고 공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삶에 문제가 닥칠 때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비는 위에서 내리고 창수는 강이 아래에서 차올라서 물이 범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옆에서 때리죠. 인생의 전 방위에서
문제가 닥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든 안 들었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의 문제는 닥칩니다. 사랑을 쏟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냈는데 남들보다 뒤처지는 인생, 시간을 허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바로 그때 말씀을 듣고 공감하기만 한 사람의 집은 심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설교 듣기, 말씀 읽기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증명하는 참된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짓 기준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관악교회 교인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아예 적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어느 정도 찾는 사람들이 있죠. 또 각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교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고 무언가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힘을 들여서 헌신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확실한 증거, 우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참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로 이 참된 기준을 들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참된 기준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2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문과 길로 가는 이들은 자신이 들은 말씀대로 생각하며 그 생각한 대로 살기보다는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욕망하고 다른 사람이 간 길을 따라서 넓은 길을 갑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자녀 양육, 좋은 노후라는 이 표준적인 길을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뇌된 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선택의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쉬운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익이 되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나의 뜻, 나님의 뜻, 나님의 이익을 더욱더 우선시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직분자, 거짓 그리스도인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열매란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서 말해온 바, 들은 바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세우지만 정작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별하지 않습니다. 큰 일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지만 결국 자기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조금 작은 문맥에서 보자면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좀 짧게 돌아볼까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복되도다.
우리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리는 생명은 어떤 것인가? 순결함은 무엇인가? 진실함, 온전함, 경건,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그리고 우리의 태도,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구체적인 영역에서 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미 배웠고 알고 또 따라가야 합니다. 저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욱 힘써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더 어렵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정말로 복잡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모두 알려주시면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누구와 사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또 어떤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하나님이 어디에다 써주시면 우린 그것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알려주시더라도 우리는 쉽게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청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말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신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금요기도회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녁 9시 30분 서울대 벤처타운역 1번 출구에서 한 자매가 올라올 거야. 그 사람에게 너는 이성적인 매력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겠지만 한 달 뒤부터 그 사람과 2년 사귀다가 2026년 10월 3일에 결혼을 하렴. 그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상상입니다. 쓰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리 없을 겁니다.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 이상형과 맞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과 결혼하는 거 절대 제가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라고 도리어 나의 복잡한 마음을 더 내세우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보다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와 결혼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할지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산상수훈이라는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알려진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좋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부터 그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 팔복을 복으로 여기고 따르지 않는 사람, 지금 분노와 음행과 싸우며 생명과 순결을 지키지 않는 사람, 지금 자기 이름만을 높이는 사람, 지금 우선순위를 조정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끝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이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행동을 영원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문제는 우리가 한결같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대세를 따르면 편한데 굳이 손해보면서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성숙은 더디기만 합니다.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큰 일을 하는 것이 더 좋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좋지만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포함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만을 안겨주는 말씀일까요? 이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존하지도 않고 또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이 중요한 사항을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산상수훈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바로 그분을 주목하게 합니다. 즉 산상수훈에는 우리의 인격 이전에 가르치신 대로 사신 분의 인격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증명을 넘어 우리를 증명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좁은 십자가의 길로 가신 분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목자로서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행하신 분이시죠. 또한 앞선 모든 산상수훈대로 사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시는 등 역설적인 행복을 누리셨습니다. 세상과 차이를 유지하시되 기꺼이 그 안에 머물며 참여하시며 소금과 빛으로 사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분노하기보다 도리어 죄인과 같이 취급당하며 죽임당한 생명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배신하는 부정한 아내를 품으신 순결한 남편이셨습니다. 진리를 지키시며 모함당하신 진리이셨습니다.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은밀하고 위대하게 경건하게 사시며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순위를 두신, 정말로 가르치신 대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 비와 창수와 바람에 무너진 집,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증명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죄인으로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고통받는 아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실패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그분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음으로 그 가르치심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실패를 그분은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친히 증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향한 요구를 넘어 한 인격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은 가르치신 대로 살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그 인격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말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온 인격으로 그분을 받지 못하면 그분의 가르침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산상수훈은 절망적이고 허황된 이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패를 모두 짊어지셨기에,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 평생에 걸쳐 점점 이 말씀을 지켜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온전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증명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지금도 증명하고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단 대세나 소속과 직책, 업적과 헌신,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증명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며 좀 이야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금 서울대 SFC 간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사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어떤 한 가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 만큼의 후원이 들어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종류의 불안은 아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숫자가 확 줄어들어서 서울대 SFC가 쫄딱 망해버리면, 문을 닫아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아리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동아리 정회원 자격을 잃어서 동아리방이 사라지는 것이죠. 제가 입학할 때부터 동아리방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갔더니 집이 없어지는 그런 위기를 겪었죠. 그리고 서울대 SFC가 관계를 맺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장이 되는 것이 이 동아리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기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 정동아리 유지 정원은 10명으로 그렇게 일관되게 정해졌었는데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20명이 정원이 돼버린 겁니다. 20명을 채우지 못하면 경고를 받는데, 이 경고가 2회 누적되면 제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 SFC 학부생이 몇 명일까요? 딱 19명입니다. 한 명이 모자라죠. 딱 한 명만 명단에 더 올리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막 숫자가 좀 회복되고 있어가지고 이 한 명 때문에 경고를 받으면 좀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방안을 강구했는데요. 학생 중에서 같은 교회에 소속된 서울대생의 좀 이름을 빌려가지고 동의를 구하고 명단에 올리는 걸 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동의를 해주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생각하고 이제 명단에 20명을 채우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서울대 SFC 리더 카톡방에 익명 투표가 올라왔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20명을 채우는 것이 좋은가? 라는 투표였죠. 투표 결과가 어땠을까요? 만장일치로 반대가 나왔습니다. 저만 찬성을 눌렀다가 얼른 취소하고 중립을 지켰던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 산상수훈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진실과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전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했지만, 우리 리더들은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따르자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또 감사의 기도가 솟았는데요.
나보다 더 나은 학생들이 있어줘서 참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고 이익을 좇기보다 말씀대로 살려는 이들이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내심 야 너희는 졸업할 거지 간사히 나는 남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정직함을 지켜준 이들이 있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공동체가 저를 지켜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용기가 솟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SFC가 서울대에 필요하다면 남겨두시겠지. 서울대 SFC의 동아리방이 필요 없다면 없이 지내면 되지. 그리고 동아리 심사 결과 고작 한 명이 모자란 데다가 활동 보고를 성실하게 해서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주님의 격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도 서로를 지켜주는 이들로서 우리를 서로의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자라는 단수가 아니라 성도라는 복수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고신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대세를 따르고 심지어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신사참배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좁은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 교회의 잘못을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내팽개 쳐두지 않고 자기의 잘못으로 끌어안고서 기도함으로써 SFC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리고 신실한 선택으로 일관된 삶으로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소망하며 그리고 손잡고 서로를 빛내주는 이들로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라고 축복합니다.